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46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책을 읽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로마서가 가장 어렵다고 하고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 맥락을 꿰뚫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도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귀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의 영성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연구하신 신앙의 성각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46강이고 제목은 기독교 도덕의 근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번 강의로서 11장까지의 연구를 마쳤다. 이제부터는 12장 이후의 연구에 들어간다. 그 내용의 가치로 말하면 로마서는 8장을 절정으로 본다. 그러나 그 내용의 성격으로 말하면 11장과 12장 사이가 분수령인 셈이다. 곧 11장까지는 교리면이고 12장부터는 실천 도덕을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11장까지를 제1부, 12장 이후를 제2부로 볼 수 있다. 또는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개인의 구원을 주제로 한 1장에서 8장을 제1부로 보고 인류의 구원을 주제로 한 9장에서 11장을 제2부로 보고 실천 도덕을 논하는 12장 이하를 제3부로 볼 수도 있다. 이같이 서신의 전반부에서는 복음적 교리를 논하고 후반부에서는 실천 도덕을 논하는 것은 로마서만이 아니다. 이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볼 수가 있다. 가장 선명한 것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이다. 에베소서는 3장까지에서 신앙에 관한 깊은 교리를 논하고 4장부터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여 실천 도덕을 설명하고 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다. 1, 2장에서 깊이 있는 교리를 논한 후에 3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로 시작하여 역시 도덕적인 교훈을 베풀고 있다. 그 밖에 갈라디아서는 5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는 4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 6절부터 각각 실천 도덕을 논하고 있다. 바울 서신의 절반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방법대로 한다면 우선 사람을 가르치려면 도덕부터 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상의 중점을 행위에 두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교리, 대개의 사람들은 신비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역설하고 나서 더 이해하기 쉽고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도덕을 그 다음에 논하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교리가 근원이고 도덕은 말단이다. 교리는 뿌리와 줄기이고 도덕은 꽃과 잎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일, 깨끗함을 받는 일, 구원을 얻는 일, 그리고 인류 구원의 순서 등이 바울에게는 인생에서 첫째 가는 문제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이것의 해명에 많은 분량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도덕, 윤리 문제에 들어간다. 보통 사람은 세상에는 실제 문제가 많다. 사회, 국가, 인류에 관한 절실하고 급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같은 문제만 파고드느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문제가 인생에서 첫째 가는 문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뿌리 없이 잎과 꽃이 필 리가 없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가능한 일에 악착같이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교리는 인생 문제 해결에서 필수적인 근간이다. 우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일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다. 기독교 도덕은 기독교 교리를 근간으로 하는 잎과 꽃이다. 그러므로 뿌리가 줄기에 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성장하는 것이다. 뿌리가 없이 홀로 서 있는 윤리 도덕은 마치 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기독교 도덕은 보통 도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 깨끗함을 받는 일, 구원을 얻는 일의 깊은 교리를 배우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배우고 환희와 희망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른다. 그러고 나서 실제 도덕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심령의 뿌리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수한 도덕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힘이 없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고민이 뿌리째 뽑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의 희망으로 마음이 뛰놀고 기쁨과 평화가 나의 온몸을 흠뻑 적시게 될 때 마음의 저절로 생명과 능력이 충만해지면 도덕은 나도 모르게 실천되는 것이다. 이것이 도덕적 생활을 실천하는 최상의 길이다. 그러므로 도덕에 앞서 교리가 있고 교리 뒤에 도덕이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를 큰 문제같이 여겨 이것에 대하여 많은 저술을 하는 학자도 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것을 정밀히 논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12, 13장으로서 기독교 도덕의 뼈대는 거의 다 말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의무, 사람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 등 각 방면에 걸쳐 세밀하게 설명되고 있다. 인생에 필요한 윤리 도덕은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단어나 어구에 유의하여 신중히 연구하면 우리 기독교 신도의 일상생활에 대한 완전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먼저 12장 1절을 보면 우리 성서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제사니라고 하였다. 이제 이것을 원문의 순서대로 옮기면 대충 다음과 같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한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서 그 몸을 바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다. 하나하나의 어구가 뜻깊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윤리의 근본적인 원리다.
이 한 절은 윤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말은 그러므로이다. 원문에는 첫째로 권한다는 말이 나오고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법의 성질상 그런 것이며 의미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므로가 첫째 자리에 온다.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받는 말이냐가 문제다. 마이어 같은 학자는 11장 35, 36절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는 이 말을 1장 17절 이하에서 11장 끝절까지 논한 것을 전부 받는 말이라고 본다. 이 말은 로마서의 교리 부분과 도덕 부분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러므로이다. 그러므로 교리 전체를 받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최상의 견해라고 생각한다. 곧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라는 뜻이다. 산데이. 의롭다 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희망을 가지게 되어 이런 가지가지 큰 은혜를 받아 크나큰 기쁨과 평안을 얻었으므로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의 권면이다. 무조건 이러이러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훈계가 아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저절로 겉으로 나타나야 하는 권면이다. 다음에 2절 이하 15장 끄트머리까지에는 가르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느 훈계든 그 앞에 이 그러므로가 붙는 훈계다. 이런 의미의 그러므로가 앞에 붙는 도덕이라야 비로소 도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 실천될 수도 있다. 곧 충분한 심령적 근거와 생명의 원천을 지닌 도덕이다. 로마서 12장 이후의 기독교 도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늘 유의해야 할 것이 이 그러므로이다. 너희에게 권한다 형제들아 라고 한다. 형제들아는 바울이 무슨 중대한 일, 뜻깊은 일, 자기의 지극한 애정을 담고 말하기 전에 꼭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한 것,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한 것들이다. 정이 듬뿍 담긴 말, 형제가 형제에게 하는 말이다. 바울은 여기서 형제의 입장에서 로마 신도들에게 애정을 부어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도덕적 권면을 하려 한다. 불과 한마디를 더한 것뿐이지만 그 가운데는 필자 바울의 따뜻한 마음씨가 충분히 엿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하면서도 섬세한 그의 마음씨를 배워야 한다. 권한다고 했다. 명한다가 아니다. 모세는 명하고 바울은 권한다고 벵겔은 말했다. 모세의 율법은 권위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기에 그것을 행하면 행복이 오고 그것을 깨뜨리면 형벌이 내린다고 한다. 곧 모세의 율법은 행복의 약속과 형벌의 위협으로서 하는 명령이다. 그런데 이제 때가 와서 복음의 시대가 되었으므로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은혜가 먼저 내린 다음에 그러므로 권한다고 했다. 도덕적 명령을 다시 내리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고 감격한 결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며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권하지 않더라도 독자가 당연히 실행할 테지만 혹시 잊어버리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새삼스럽게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일깨워 주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명령으로 위협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다만 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서 권한다고 한다. 11장까지에서 말한 바가 모두 하나님의 모든 자비이다. 특히 1장에서 8장 사이에서 말한 구원의 원리는 철두철미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 두드러진 것은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조다. 사람에게는 다만 깊은 죄가 있을 뿐 아무런 공로가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자비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서 바울은 헌신을 권하고 있다. 자비에 감격하여 저절로 하게 되는 헌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바울은 새삼 권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한없이 감격하는 자는 모든 뜻에 순종하기 마련이다고 한 벵겔의 말에 유의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서 바울은 무엇을 권하는가? 곧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한다. 바울이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만 하고 전심전력을 드리라고도 내 자신을 드리라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몸, 곧 육신을 드리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육체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일에 중점을 두는가? 그는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받으라고 권한 것을 보아 1절에서는 단지 몸에 대해서만 말했을 것이다. 사람의 육신은 인간이 일을 하는 도구다. 이것으로 사람은 악도 행하고 선도 행한다. 육을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남용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태다. 가장 심한 예가 이미 1장 말미에 기록되었다. 이 악용되기 쉬운 또 죄의 기관이 될 수 있는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어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육신, 곧 머리와 손과 발을 쓰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헌신이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 비근한 일 같으나 사실은 뜻깊은 권면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란 유대에서는 희생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는 것을 뜻한다. 유대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몇 가지 제사가 있었다. 어릴 적부터 이러한 모든 제사에 익숙했던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자기 나라의 제사에 대한 일종의 친근감으로 번제가 먼저이고 수은제가 나중이다. 둘 다 희생 제사인데 A는 죄 때문에 B는 감사 때문에 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신자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번제의 제단에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번제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감사를 나타내는 수은제를 드릴 차례다. 그러나 이제는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제 드려야 할 희생은 우리의 육신이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 죽은 소나 양은 이제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다. 살아있는 내 몸을 전부 그 지체와 함께 전부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내 몸을 사용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완전한 헌신을 권한 다음에 이는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제사다라고 덧붙였다. 이 헌신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드려야 할 제사라는 뜻이다. 드려야 할의 원어는 로기코스이다.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어의 rational,
또 영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영어의 spiritual. 합리적이라고 보면 이상과 같은 은혜를 받은 크리스천이 그 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제사라는 뜻이 된다. 참으로 이치에 맞는 당연한 헌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견해에는 별로 반대가 없으며 문자상, 의미상 자연스럽고 무난한 견해다. 그러나 또 영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타당하다. 같은 낱말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사용되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또 같은 서신 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다른 낱말이 사용되어 있지만 그 뜻은 로마서 12장 1절과 흡사하다. 혹은 바울이 이는 영적인 제사다라고 함으로써 유대의 모든 제사가 물질적인 것에 대비시킨 것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차츰 백성과 제사장의 타락 때문에 유대의 모든 제사는 그 아름다운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물질적, 형식적 제사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특히 힘주어 영적인 제사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편을 취하든지 그 뜻은 마찬가지다. 크리스천에게도 제사가 있다. 그것은 이미 형식화된 유대의 모든 제사가 아니다. 또 이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저속한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날이 정해져 있는 하루 또는 며칠만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제사도 아니다. 크리스천의 제사는 그 당연히 드려야 할 제사요. 또 영적인 제사다. 그것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다. 한 번 몸을 드리고 나서 날마다 계속하여 그 몸을 드리는 제사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그 생애 전부가 제사다. 그에게는 이른바 이 세상의 제사는 없다. 그러나 제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니, 제사를 가장 많이 드리는 자는 그다.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아니, 그 전 생애가 곧 제사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전 생활이 곧 제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 특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상으로 12장 1절의 해석을 끝낸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도덕이다. 기독교 도덕은 완전한 헌신이 첫째다. 거기에서 모든 작은 행위들이 나온다. 그러나 그 헌신은 단지 명령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이 충만한 나머지 저절로 할 수 있는 헌신의 권면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랑의 행위와 실천이다. 아무런 근거 없는 도덕이 아니다. 근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도덕이다. 이치에 합당하기에 마음에서 우러나 행할 수 있는 도덕이다. 명령이 아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헌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헌신,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행위이다. 이것이 기독교 도덕이다. 겨우 한 절 가운데 기독교 도덕의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아멘. 핵심 강해. 거룩한 산 제물. 12장부터는 로마서의 제3부로 들어간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2부로 나누어 기독교의 교리를 논하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기독교 도덕을 말하고 있다. 교리가 먼저이고 도덕이 나중이다. 교리에 바탕을 두지 않은 도덕은 약하고 소멸되기가 쉽다. 교리의 11장을, 도덕의 4장을 배정한 바울의 기독교에 유의하라. 교리 70%,
도덕 30%. 그러므로 그 도덕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당연한 제사다. 이 하나하나의 어구에는 강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러하기 때문에는 그리스어의 오운, 영어의 therefore이다. 이것은 1장 17절부터 11장까지를 받은 말이다.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하여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이다. 짧은 접속사이지만 뜻 깊은 말이다. 도덕을 교리에 연결시키는 말이다. 교리의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뒤를 돌이켜보며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보통 도덕이 아니다. 이유가 있는 도덕이다. 이와 같은 논법은 에베소서에서도 볼 수 있다. 에베소서는 앞에 3장이 교리이고 뒤에 3장이 교리의 실천이다. 거기에도 도덕의 설명이 같은 말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에베소서 4장 1절. 같은 논법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깊은 교리 위에 서는 도덕이다. 뜻깊은 그러므로이다. 형제들아는 애정이 담긴 말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할 때의 어조이다.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어떤 중대한 말을 할 경우다. 7장 1절, 8장 12절, 10장 1절, 15장 30절, 16장 17절 등 참조. 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고 했지 명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권한다는 히라버의 파라칼로, 영어의 exhort이다.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 도덕을 명령으로 강요하지 않으며 권고하고 있다. 권한다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교리를 가르친다. 도덕은 신자의 마음에 이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혹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말해 두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태도이다. 그는 도덕을 심히 가볍게 본다. 도덕을 교리의 필연적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바울은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을 가르칠 때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서에서 자비는 히라버의 오이크티르몬이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불쌍히 여기심을 뜻하는 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온다. 아미타불의 자비나 여호와의 자비나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의 하나님은 살라버리는 불이며 그 자비는 의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더 깊고 더 확실한 자비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도덕은 이 자비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도덕이다. 종교 도덕이 순도덕과 다른 점이 이것이다. 그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독교 도덕의 발단은 여기에 있다.
먼저 자기 몸을 제물, 즉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제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수은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수은제의 제물이다. 사람이 만일 수은제의 제물을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하였다. 양이라도 좋고 염소라도 좋다. 다만 흠 없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은 레위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수은제는 번제 뒤에 드린다. 그리고 신자의 경우에 번제는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온전한 죄의 희생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드려졌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기록된 그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쳐야 할 희생, 곧 번제, 속죄제, 속건제의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이것을 내가 바치는 희생으로서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의 번제는 이미 드려졌다. 우리는 이제 수은제의 희생으로서 내 몸을 드리면 된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한 헌신이다.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참여하고 이제 보답하기 위하여 깨끗한 생애를 보내는 것이다. 신앙의 결과인 도덕이다. 하나님에 대해 바른 관계에 들어가 그 결과로서 사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이다. 이것이 기독교 도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그가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제물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희생은 산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신약의 희생은 구약의 그것과 다르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죽여서 화제로 여호와 앞에 바쳤지만 신약에서는 신자가 그 몸을 산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살아서 선행의 좋은 열매를 맺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람, 몸의 제물이다. 살아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한 희생이다. 이 이상의 귀한 헌신은 없다. 이는 당연한 제사다. 합리적 제사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크리스천에게도 제사가 있다. 그것은 나날의 생애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의 당연한 제사요. 가장 합리적인 제사다. 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의식으로 하지 않고 제물로 하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의 생애로서 드려야 한다.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일상생애는 아예 돌보지 않고 다만 의식과 의례에만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자는 누구인가? 바울의 이 말은 도덕을 종교화하는 동시에 또 종교를 실제화하는 것이며 종교적 도덕과 합리적 도덕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46강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가 1장 17절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리 전체를 받아서 교리가 완성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실천 도덕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실천 도덕의 시작 12장 1절이 얼마나 큰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전체 교리를 받는 그러므로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수은제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하는 우리의
도덕, 실천 도덕, 모세의 강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권고로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다,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12장을 잘 연구해 가면서 더욱더 귀하신 뜻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2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찌무라 한조 선생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연구를 남기고 가신 것 로마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귀한 뜻을 받들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귀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